오늘도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상처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와 죽음의 공포에 떨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것처럼 이 시간으로도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 거듭나며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포함된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사람들에게 보이신 세 번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4절에서 무덤을 찾아온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모습을 보여주셨고, 두 번째는 그날 밤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제자들에게도 찾아오셨으며, 마지막 세 번째는 부활하신 지 8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그 중에 특히 도마에게 찾아오셨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바로 이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모습을 보여주신 그런 말씀이죠.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던 그날 저녁,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숨어 있던 이유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유대인들이 직계 제자인 자신들도 분명 잡아다가 죽일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게다가 마리아가 말한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사실이라면 유대 지도자들이 분명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을 것이다 라고 모함할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승인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제 자신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감에 휩싸여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큰 소리쳤지만 모두 다 배신하고 도망쳤던 자신들에 대한 실망과 부끄러움까지, 이 모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로 인해 제자들은 누군가의 의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런 제자들을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문은 모두 다 잠겨 있었지만 예수님은 시공간을 가로질러 제자들 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의 상처와 공포, 좌절과 무기력함, 그리고 죄의식으로 꽁꽁 걸어 잠근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19절, 21절, 26절에서 세 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즉 샬롬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들 안녕하세요 하듯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했던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건네시는 이 평강하라, 이 샬롬이라는 인사는 그저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샬롬이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물리치는 선포요, 절망과 두려움을 떨쳐내시는 능력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으라 라고 하신 선포는,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약속한 대로 이렇게 다시 살아서 너희들 앞에 서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나를 믿고 평강에 거하라 라는 은혜의 선포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 제자들에게 전하는 예수님의 참된 평안과 소망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이신 후에 다시 한번 믿음을 세워주신 후 그 자리를 떠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도마이죠. 도마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는 그를 의심 많은 도마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 도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믿음의 사람이었고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으며 누구보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그의 성향을 볼 수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듣자 이제 제자들에게 자, 우리가 베다니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두 아니 예수님 방금 전에 유대인들이 우리를 보고서 돌을 던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길 또 가자고요? 거기 가면 죽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마만이 유일하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자, 우리가 함께 예수와 죽으러 가자.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처럼 도마는 예수님과 함께라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아주 용기 있고 충성스러운 제자,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왜 유독 혼자만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에 대한 성서학자들의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중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학자의 해석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적절한 해석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신 슬픔이 너무 커서 홀로 떨어져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것이다. 이 바클레이의 해석처럼 도마는 예수님을 배신했던 큰 죄책감과 더불어 이제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생각에 큰 슬픔에 빠져 홀로 그 자리를 떠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마조차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도저히 믿기 어려웠던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제자들이 그 소식을 도마에게 전했을 때 도마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25절을 보면 나는 내 눈으로 보고 만지기 전에는 난 믿지 못하겠어.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도마의 이 한마디의 고백을 두고 우리는 도마를 두고 의심 많은 제자다라는 별명을 붙이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맞습니다. 도마는 분명히 의심했습니다. 3년이나 동고동락했던 시간 속에서 예수님께 들었던 수많은 말씀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그 이적과 기사들, 그리고 제자들의 입으로 직접 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심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도마를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심 많은 도마 정도로만 생각하십니까? 이런 도마의 모습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도마의 이름의 뜻은 아람어로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또 본문 24절을 보면 도마의 별명을 디두모라고 하는데 이 디두모라는 말도 쌍둥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두모, 도마 둘 다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살아계신 주님을 직접 보고 만져봐야 믿겠노라 라고 하는 이 도마라는 존재는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의심하는 모습, 아니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지 않으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으신다면 부활을 믿을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 즉 도마나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이 쌍둥이처럼 전혀 다를 것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도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다시 평강을 선포하신 후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세 번째 방문은 오직 도마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샬롬의 인사를 전하자마자 바로 도마를 향해 말씀하셨고 그의 믿음을 세워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도마와 제자들이 나누었던 이 대화들을 예수님은 모두 듣고 계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던 도마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손가락을 주님의 손과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난 못 믿겠어. 그런데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들으시고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도마야, 너의 손을 여기에 넣어보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무슨 고민을 갖고 생각을 하고 고통스러워하는지 다 듣고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며 우리가 낙심해서 쓰러져 있고 심지어는 주님을 떠나 있을 때라도 주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믿음이 연약하여 도마와 같이 의심해도 무시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시며 다시금 찾아와 주시는 우리 자비하신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의심과 불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간구하는 것뿐입니다. 어떤 영적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기만 하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눈물의 골짜기가 은혜의 샘물이 됩니다. 상한 심령이 치유됩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을 만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림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예수님과 도마의 만남을 가장 사실적으로 묘사한 그림인데요. 가장 유명하기도 한 이탈리아 화가 카라바조의 의심하는 도마의 그림입니다. 그림을 보면 도마는 마치 해부학 교실에 있는 학생처럼 아주 진지한 얼굴로 예수님의 상처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도마의 손을 끌어당겨서 당신의 상처를 만져보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의심을 책망하기는커녕 그에게 확신과 믿음을 주기 위해 직접 예수님의 손으로 도마의 손을 잡아 당신의 상처를 확인시켜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이 그림을 잠잠히 보고 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상처를 만져보게 하셨을까? 그냥 말씀만 하셨어도, 그냥 보여만 주셨어도 충분히 도마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서를 다 봐도 이 도마가 의심하고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은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왜 유일하게 도마의 이야기 그리고 주님의 상처 이야기를 기록했었던 것일까요? 저는 요한이 당당한 승리자 예수가 아니라 상처를 통해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고 싶으셨던 건 아니었을까? 우리에게 그러한 주님을 소개하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화상을 입은 어머니의 얼굴을 보기 싫어하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부끄러워했고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말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성인이 되어서 비로소 어머니의 화상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고 하죠. 그 화상 자국은 그가 아기일 때 집에 불이 나서 그를 구하려고 죽음을 무릅쓰고 불구덩이 속에 뛰어들었다가 얻은 상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의 기사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우리나라든 해외에서든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처럼 예수님이 내보이신 상처는 바로 우리들 한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주님이 짊어지신 용서의 흔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상처야말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흔적이었습니다. 요한은 도마처럼 우리가 주님의 상처를 보고 만지고 그 상처의 아픔을 공감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여 그 큰 상처가 나를 위한 사랑의 상처였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 글을 기록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 난 상처를 보고 만진 도마는 그 즉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발견하고 비로소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 상처 속에 깊이 새겨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자에게 반드시 찾아와 주시는 분입니다. 두려움과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용서해 주시며 참된 평안과 평강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